오늘은 미가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교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며 이전 권능의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희망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병을 앓거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인간관계에 고통을 당하거나 이럴 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은 다시 일어날 거야.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걸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복.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서든지 오늘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든지 다시 한번 일어날 거야. begin again. 다시 한번 될 거야. 다시 한번 해볼 거야. 그럴 때 우리는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는 곳에는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미가서 처음부터 1장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막 책망과 또 이제 막 다 망해지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막 밟혀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4장에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그러는 거예요. 끝날에 이르러는 어떻게 된다? 민족들이 그리 몰려간다. 그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정말 잘 듣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회복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오는 거야. 회복의 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이게 좀 강론. 제가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다른 데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는. 내 말을 듣는 자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끝날에. 또 하나는 뭐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성경은 남은 자에게 어떤 일을 준다고 합니까? 남은 자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7절 보십시오. 자,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밖에 한 자를 모아.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은 사람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한다?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 미가서의 특징은요, 주제가 뭐예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만 위하여 영원히 살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한테 가면 또 먹고 마실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대놓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내게 온 까닭은 어저께 먹은 음식 때문에 온 거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영의 양식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먹으라고 그러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생명의 떡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끝까지 남는 자는 적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반드시 이 말은 앞으로 멀지 않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 코로나로 해서 1년 반 동안에 이 비대면 예배 드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통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교회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에요. 어저께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김창홍 집사님 전화. 목사님, 차가 고장나서 내일 새벽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할 뻔했다가 내가 중문 살잖아요. 옛날 생각이 탁 떠올라요. 32년 전. 우리 김창환 집사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또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고통당할 때 예수 믿고 제가 중문에서 제일 먼저 가는 집이 저 집이에요. 그러면 김창환 집사님이 이제 집에 있다가 나와서 문 앞에 기다려요. 예리동 바닷가 쪽에. 그러면 차를 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 집 저 집 해가지고 1시간 반을 새벽에 갖다 놓고 또 1시간 새벽 예배 드리고 1시간 반을 다 또 데려다 주고 그 생각이 배떡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내일 4시 반까지 갈 테니까 우리 이영란 권사님하고 기다리시라고. 약속을 해놓으니까요, 잠이 와야지. 내가 3시에 일어나, 3시에. 이게. 그래서 3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이제 딱 시간을 봤다가 그냥 정확하게 그냥 가서 2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뭐 양육도 있고 그러니까 갈 때는 우리 이제 오장로님이 모셔드리고 올 때는 내가 가서 모시고 오고. 왜 이런 액션을 하는가 하면 참 지금도 감사한 거는 우리 김창원 집사님이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고통 속에서 예수 믿었지만 말씀을 놓지 않은 말씀을.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애기 중지 키웠던 딸이 또 이렇게 이대까지 나왔어도 또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1살 차이거든요. 우리 김창훈 집사님하고. 뭐 친구라도 저는 친구는 없죠. 근데 친구가 잘 돼야 되는데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목사님 기도하면 된다며요. 그러죠. 장가 가고 싶어요. 참나 원. 그때 35인가 34살인가. 그래도 진짜 기도했더니 장가 가고. 장가 가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탁소 차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도 세탁소 차려줘. 또 더 재미있는 건 목사님도 보니까 딸이 2인데 나도 딸 2 주세요. 그래. 또 딸 2 낳고. 참 얘기가 하자면 정말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참 그렇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우리 김정우 사님 때문에 예리동이 다 전도된 거거든요. 그때 한 10명 정도가 전도돼요. 대포의 안용나 집사님네 거기 귀신 들린 그 집에도 한 10명. 또 색달. 하여튼 그때는 뭐 그냥 정상적으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희망을 잃지 않은 거는 김정우 집사님이 이 말씀을 붙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었지만 다시 이렇게 새벽 예배가 회복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차가 운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아마 내가 데리러 간다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그 32년 전 생각이 딱 나는. 개척 초기에 우리 김창훈 집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또 오면서도 했어요. 내일은 대포에 가서 진우디아 권사님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스가 그랬거든요. 예래동, 대포 이렇게 해가지고 핵달. 그래서 오늘 가서 신방에서 권사님 일어납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그분들 다 새벽 멤버예요. 아까 오면서 그래. 목사님, 그때 사람들 몇 명 없지? 그래서 글쎄 한번 따져보니까 계산해보면 한 10명 있다고 그래요. 32년 전에 그렇게 새벽에 열심히 나오는 분들. 여러분, 오늘 핵심은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시온산입니다. 시온에서부터 뭐가 많아요?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 다 율법이나 말씀이 다 똑같은데 시온이나 예루살렘이 똑같은 건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아멘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 나 혼자 큐티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죠. 거듭나는 거. 그러나 성장은 함께 이루는 겁니다. 성장을. 사람은 성장할 때 지금 애들이 혼자 자라는 애들이 힘든 거예요. 그 함께 자라야 돼. 그냥 뭐 어느 집은 우리 교회 보니까 뭐 10명 난 집도 있더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10명을 낳았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뒤섞여 살다 보니까 다 큰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물론 집에서 혼자서 그냥 뭐 각계 알아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고 그래도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하고 서로 얼굴 보고, 아, 오늘 누가 왔나? 아, 오늘 누가 못 왔네? 그렇게 서로 얼굴 걸고, 이 공동체예요. 우리가 애들까지 해서 뭐 교회가 이래저래 한 400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새벽의 공동체는 맨날 그 사람이에요. 한번 다시 돌아봐요. 누가 왔나? 한번 돌아보세요. 앞뒤로. 지금 우리가 늘 20명에서 30명이 왔다 갔다 하면 20명에서 30명. 우리 교회가 300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 300을 보면은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 11조입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새벽 예배를 몇 명 모이느냐? 그 교회 멤버들은 거기에 곱하기 10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할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저희들 분들 다 기억하죠? 허벅 들고 눈 뜨자마자 어디로 가나요? 그렇죠? 그래, 저 끄떡떡대는 사람 다 저희들 사람만 끄떡떡. 서울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운물가로 가죠? 저희 사람은 운물이 없는 거 아시죠? 물 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을이 이루어지는. 토끼는 어디로 가나요? 옹달샘으로 가라. 옹달샘. 이른 아침에 토끼는 일어나, 눈 비비고 일어나 옹달샘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나요? 그러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생명의 떡이 있어요. 여기에 생수의 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평화와 우리의 만족이 얻어지는 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에너지가 돼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하인들 불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하인들이 뚝 가지고 예수님 입만 쳐다보는 거야. 무슨 말씀 하실 건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십시오. 그 하인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물을 갖다 채웠어요.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고 성경에 나와요. 두 번째 말씀은 또 나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해.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냐? 세상이 아닙니다. 그 물이 아니에요. 항아리가 아니에요. 하인이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게 없어서요. 실패했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게 돼.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여기에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배를 빌려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 어떠한 것에만 매이지 마십시오. 평소에 말씀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평소에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 말씀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에 우리가 복받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하신 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 목사님이 하려니까 한다. 나는 모르겠어. 아버지가 하려니까 간다.
우리는 내가 다 이해하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는 이 말씀은요, 해석해서 이해가 돼서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백성을 어떻게 한다? 강하게 만들겠다.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형편없는 존재들을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걸 우리가 그런 찬송 나오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눈뜨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의 행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약한 나를 강하게 하고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고 안진병이 있는 나를 갖다 일으켜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 언제까지?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시라. 할렐루야. 다스림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내가 이 김봉균 장로님이 오늘 어제부터 새벽에 나오셨어요. 내가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엊그저께 반려견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그 새벽에 잘 나오다가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 럭키, 이름이 럭키인데 저도 어떡하지? 개를 한번 쓰다 보면 적이 없는데 저번에 개를 보면서 아, 이래서 개를 키우는구나까지 내가 생각해요. 1년간 정말 잘 키우시고 그러는데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에 쭈르륵 따라 나와서 주인을 안 따라가고 옛날엔 럭키 그러면 가다가 탁탁 돌아섰거든요. 그날따라 이 럭키가 그냥 큰 길가로 뛰어나가더래. 정신없이 뛰어나가더래. 그들이 그냥 지나가는 차에 쳐서 사망했어.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명이라 이리 와 돌아와 안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나는 럭키의 죽음을 앞에 난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 장로님 보냈어요. 이제 럭키가 핑계에 대해서 새벽 예배 못 나와. 앞으로 평생 새벽에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순종하고 가자.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려요. 여러분, 권위예요. 애완견을 잃어버린 장로님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나는 목사예요. 저번에 서울에서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를 하다 오셨을지라도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면 우리 교회 장로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목사의 권위를 순종해야 되는. 권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지만 슬픔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하루의 새벽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느냐?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하루의 시간과 돈과 나의 모든 것들이 마귀의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여러분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회복의 힘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내 힘으로 뭐 사업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큰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약한 나라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눈먼 나를 눈뜨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남은 자가 돼서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의 결론은 거잖아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언가 집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어릴 때에 돋보기로 이렇게 검은 종이 태우는 거 하죠. 돋보기로 태양 그 수많은 햇빛이 비쳐요. 그러나 그 햇빛을 하나로 돋보기로 모으면은 거기에 불이 붙는 걸 우리 다 해봤잖아요. 집중해요. 집중. 이 새벽에 이 24시간의 시작을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남은 자가 되게 해서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영육간에 부어놔요. 준비됐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져가는 이는 누구냐?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이에요. 구하십시오. 오늘 그 나라와 그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모든 먹고 마시고 입고 애들 시집장가 가는 거 집 구할 때 집 주시고 여러분 차 구할 때 차 주시는 거예요. 그래 김천수가 오늘 오면서 그 차가 어떻게 된 거니까 아이고 뭐 30km 뛰어가 30만 킬로 뛰어가지고 이제 뭐 20년 돼가지고 이제 폐차가 될 때가 됐는데 그래 딱 마음에 들어와요. 근데 시범적으로 내가 집사님 차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이 방송 듣고 여기 앉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좀 한 몇 년 더 탈 수 있는 차가 좀 바꿀 차 있었으면 우리 김창훈 씨한테 주시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약한 내가 강함없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저는 자요, 망한 자요, 쫓겨난 자입니다. 환난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왔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하루가 말씀 앞에 집중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여 살 길을 찾아나가는 이 시대에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10월 달에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한 달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되는 우리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연히 그들의 영혼을 주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구령의 열정을 채워 주셔서 이 10월 한 달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게 함으로 강한 나라가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김창훈 집사님의 이제 차량이 노후가 돼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 주님 오늘 이 기도 들으시고 저에게 필요한 차를 보내 주시옵소서. 저분뿐만 아니라 병석에 있는 분들 오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는 곳에 건강의 변화가 일어나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실패되고 좌절과 절망에 있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올 때에 저들의 사업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져가는 가정들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집장가 가지 못하여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좋은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